자, 명절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전문가, 원래 예수님 직업이 목수고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날이 샜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체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을 했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선택지를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할 능력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은 따로 준비를 아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할 의지가 없고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또 뭔가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말씀의 응답을 찾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이성적이고 분명히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분명히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선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무언가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요. 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저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내가 이 길을 조금 신앙적인 양심을 외면하고
이 A라는 길을 선택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B라는 길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뿌듯함은 있을 것 같지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실현적인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좋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한 찬양도 좋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찬양해도 좋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의 광선을 내가 먼저 받은 후에 내 심령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도 있었고 성경 말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거기에 왔더니 배 두 척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배에 올랐더니 그 배가 마침 베드로 배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배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의 배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도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도전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예배 자리에 간다고 뭐 특별한 거 뭐 있겠어. 그냥 뭐 나는 늘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습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이 자리가 여러분 말씀이 은혜롭지 않고 또 말씀이 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히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을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10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아마 먹을 게 풍부할 거라고 아마 엘리야가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끼 해먹을 양식만 남아있는 한 과부가 엘리야를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한 끼 양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곡식이 남아있는데 이곳으로 한 끼를 해먹고 저의 아들과 저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거하게 식사 자리 한번 차렸습니다. 이거 같이 먹고 저 내일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런 생각 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집사님 제가 도울 테니까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네 사정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일단 그걸로 양식으로 먹을 거를 만든 다음에 그거 나한테 먼저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염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왜 하필 부자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를 하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 온 그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곡식가루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는 병에 영원히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제가 띄워주지 않지만 시간상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예배를 마치는 후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비록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길을 선택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라고 하는 길로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신앙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가짜신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서신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거를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요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게 되신 분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 만났거든. 어떤 분이신지 알았거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난 경험했거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미이자 기쁨이자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없이 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 은혜롭다. 그거 며칠이나 가던가요? 며칠 안 갑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확고하게 자라나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있나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본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내지는지라.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꽂힙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배가 침몰하게 하는 정도까지 만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면 신앙 공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나는 되게 잘 되는 인생이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난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인생이 다 잘 됐다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지에 갔더니 그럼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중에는 자녀가 병을 앓거나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 공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장 11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모두 지금까지 자기가 잡았던 고기 다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다라는 거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앞으로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갑절로 내 인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공식은 조금 접어두세요. 대신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 순종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어이없는 명령이었지만 그가 7번이나 그가 그 강가로 나아가서 몸을 담궜기 때문에 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적인 결과물이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기대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면 고기가 잡히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 기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반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만선의 기쁨도 병이 낫는 기적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적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